이제 내일 모레면 추석이죠. 2021년이 이제 거의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가 벌써 2년이 만 2년이 가까이 오네요. 언제 끝나나 한 1년이면 지나나 했는데 벌써 2년이 되어 버립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앞으로는 좋아지려나? 아니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될지 모릅니다. 이런 답답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지더라도 그 환경에 이길 수 있는 강인함이 있으면 그 어려운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면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 더 나은 결과와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편 23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양에게 최적의 장소로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최적의 장소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으로 인도를 받아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가 이끌림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그를 따르는 순종이 없으면 정작 우리는 그 푸른 초장과 신랄한 물가로 이르지 못하는 것이지요. 나를 이끄시는 그분에게 내가 순종하면 그곳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그곳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내 삶이 변하고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단지 이렇게 해야 하고 이게 좋고 하는 그런 지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찬미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쉽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찬미하는 것이 쉽죠. 그러나 추종하는 것이 훨씬 찬미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추종자가 될 때에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형편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능히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가나안 땅에 거할 때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삭이 풍요한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에 머물러라. 머물러라. 그럼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흉년 때에 농사일을 합니다. 근데 농사를 지었을 때에 그 해가 흉년이던 해였지만은 평년보다 100배의 계실로 이삭을 축복하셨다는 내용이 창세기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려워도 순종하니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크게 그를 축복하신 것이죠. 이것이 순종의 매력입니다. 순종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은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놀랍게 판이하게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예가 바로 사울과 다윗의 예입니다. 기우는 사울과 그리고 피어나는 다윗. 이 인생이 극명하게 우리가 보면 갈려집니다. 무엇에 의해서 갈려지느냐? 바로 순종의 여부였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진멸하라. 싸그리 다 없애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은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양떼도 소떼도 좋은 거 다 남깁니다. 다 끌고 옵니다. 왜 끌고 왔느냐? 명분은 그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 좋은 것, 아깝잖아, 가지고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사울은 소홀히 했습니다. 그걸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가 아무리 종교적인 어떤 그럴듯한 것을 한다고 해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사울은 종교적 명분을 내세웠지만은 그것보다도 그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 순종함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마음은 없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원하고 인기를 유지하려 그랬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그 사울의 마음에 먼저 있었던 것이지. 그걸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셨지요. 사무엘이 그걸 알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울을 위하여. 그러나 결국은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어떡합니까? 그는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모욕한 나발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아내 아비가일이 그에게 와가지고 그리 하지 마라. 달랩니다. 당신이 그렇게 피 흘리지 마라. 막지요. 그때 그 아비가일의 말을 다윗은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나발을 죽이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결국은 그 나발은 1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가 그냥 죽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할 때에 아니라고 돌이킬 수 있는 순종의 마음,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힘도 있고 그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쓰임받고 그가 승승장구할 수 있던 이유는 그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아닙니다. 불순종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뻔히 아는데 불순종한다고요? 아니요. 훨씬 순종이 더 쉽습니다. 불순종하는 자체가 고통이며 괴로움입니다. 순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믿음, 그 생각 자체가 벌써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명제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 믿음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나의 경험. 그것이 축적돼 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의 경과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것이지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못해도, 사람은 안 돼도 하나님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한다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분이 되게 하시고 그분이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지요. 우리의 경험, 저는 해봤는데 안 됐다. 저는 했는데 실패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홍해를 가르겠습니까? 누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홍해를 향하여 손을 가리키라 하셨으니 가리켰습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하나님께서 가르신 거죠. 5천 명의 사람 어떻게 믿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들고 왔죠,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차하시고 그걸 나눠주라 했을 때에 5천 명이 먹습니다. 12광지를 남았습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제자들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순종은 제자들이 했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가 어렵다, 순종이 어렵다, 사랑이 어렵다라고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원수도 사랑하셨어요. 그분은 기도하셨고 사랑하셨고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을 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도우셔서 우리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의 순종이 어렵다는 것은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사 그렇게 하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고난을 몸소 겪으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 자신이 완전하다는 것을 입증하셨고 아울러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순종의 본입니다. 어떻게 순종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셨습니까? 그런데도 그분은요, 친히 고난을 겪으세요. 그러면서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그냥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의 시간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신 그분은 능히 친히 순종의 본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괴로움에서, 고통에서,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완전한 본, 퍼펙트한 여러분 대표적인 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본을 보이시고 순종하사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본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가장 높은 분이셨지만은 그 높음을 비우시고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가장 낮으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목숨을 버리셨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리사 모든 땅과 하늘, 땅 아래 모든 만물이 주 앞에 무릎 꿇는 최고의 자리로 우리 예수님을 올리셨지요. 바로 그것이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판단, 내 느낌 내려놓고 주님이 하라 하시는 것, 그것을 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도록 기회를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그분이 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순종이 있으면 역사가 있고 순종이 없으면 역사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의 완고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고집부리지 않고 그분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 가인이 나옵니다. 아벨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이 제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세요. 근데 가인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걸 보고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열받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뭘 하십니까? 가인아, 네가 올바른 행동을 했다면 왜 네가 화를 내겠느냐? 가인이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예배를 그분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 예물이 연락되지 않았는데 자기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지 못하고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너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한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너는 그 마음을 잘 살펴라. 근데 가인은 그 마음을 풀지 않죠. 그리고 분내하고 그리고 완고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악하게 먹었습니다. 결국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하고 말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마음, 고집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하지 마. 마음을 풀어.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를 인도하겠어. 내가 너를 축복하겠어. 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멘 하면서 우리가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신 주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결과들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분은 하십니다. 나는 못해도 그분은 가능하시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며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역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맺으신 약속 주님의 종에게 꼭 지켜 주십시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길이 정말 주님 앞에서 기쁨과 활기찬 순종의 길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